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또 바라보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부활절 특별 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만물이 꽃이 피고 소생하듯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다시 회복되어지며 소생하는 놀라운 계절을 저희들 보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특별히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요한복음을 암송한 한 자녀에게 이제 요한복음을 했으니까 다음 성경은 뭘 암송하고 싶으냐 하고 물었더니만 요한계시록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요한계시록이 어려울 텐데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할 생각을 했느냐라고 물으니 요한계시록은 읽기만 해도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해가 쉽대요. 사실은 66권 가운데
초반부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책이 별로 없는데 요한계시록은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왜 복이 있다 하셨습니까?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을 기록한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란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을 덮어놓은 책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 비밀을 미리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주식이 미리 오를 것을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대박을 터뜨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데 주식 정도가 아닙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우리가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다는 것처럼 크고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아시는 분이 모르는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도 미리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 경우들이 허다히 있습니다. 늙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더니 다니엘이 다가오는 세상에 되어질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이라더니 바울이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났지만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이러한 비밀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를 보면 이 땅에서의 끝은 어떻게 되겠구나 하고 미래를 미리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책인데 지난 2000년 동안 잘 익혀지지 못한 책입니다. 왜냐하니 첫째는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해석이 너무 다양한 이유가 있었고 셋째는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괜히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인식될까 봐 잘 넘기려고도 하지 않았고 해석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칼빈 같은 신학자도 다른 책은 죄수가 있는데 이 계시록만큼은 죄수도 없습니다. 이유는 그 시대 속에서는 해석이 잘 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에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은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편안한 시대에 이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들은 로마 황제 10명에 의해서 거의 300년 동안이나 심한 핍박과 환란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도들이 순교하였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도미시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할 때 밤모섬이라는 한 섬에 유배를 가서 그 유배지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하여 교회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시대에 심하게 로마의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환란을 이기고 다음 세대에게도 그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요한 사도를 장수하게 하셔서 이거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환란과 핍박이 몰려올 때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그때도 돈이나 많은 지식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그때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환란이 닥쳐오기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책을 요한계시록이라 하는데 사실상 그 예언의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고 이 책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시작에 등장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 책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신 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 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기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그 종이라고 단수가 사용됐고 뒤에는 그 종들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복수로 사용된 그 종들이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란 좁은 의미로서는 그 당시 7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서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요한계시록은 숨겨진 책이 아니라 읽혀질 책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처럼 변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의 노아 가족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노아 가족은 홍수가 곧 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예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내다보았기에 그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다가올 환란을 대비하라고 알려주신 것처럼 사도 요한은 이제 세상 끝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오고 있고 어떤 핍박이 다가올 것인지를 알려주셔서 대비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전하여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듣는 자가 될 때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계시록의 특징이 있는 것은 결론적인 책입니다. 그러나 서론과 본론을 모르면 결론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성경들은 서로 잘 연관해서 연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교회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보내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할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성하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활적이고 현실적인 책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요한계시록 속에 잘 이해할 수 없는 글들과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당황하거나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차면 알게 해주시고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연스럽게 소화되는 만큼 소화하면 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미적분처럼 복잡한 수학 공식을 풀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그러한 것도 풀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 9절을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쇠로 된 갑옷 같고 날개 달린 병거가 무엇입니까? 그때 요한은 보았지만도 그게 무엇인지를 몰랐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거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집니다. 피 섞인 우박이 무엇입니까? 비행기에서 기관총이나 폭탄을 쏟아놓으면 영락없이 피 섞인 우박입니다. 불 붙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이런 현상은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2000년 전에는 보기는 보았어도 해석할 수 없는 현상들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얼마든지 해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은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종교적인 직업을 가진 분이라기보다는 국무총리도 있고 농부도 있고 목동도 있고 다양한 직업군에 있다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시대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데도 파수꾼이 잠들어 있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면 요한계시록 시대 이상으로 앞으로 교회가 핍박과 환난을 겪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겪는 이상의 통제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고 마음껏 교회 갈 수도 없는 요한처럼 밤모섬이라고 하는 유배지에 갇혀 있듯이 오늘 우리들이 교회도 가지 못하고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묶여서 가정에 유배되듯이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간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한 것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과 더 깊은 만남을 이루어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충 예수님 믿으려 하시면 살아날 수 없는 세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처럼 전심을 당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철임도 성취되었고 예수님의 부활 성천하신 일도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1장 7절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 사도가 본 것은 바로 이 시대가 되어질 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밝히 볼 수 있도록 2000년 전에 밤모섬에 나타나시어 우리에게 알도록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사도 요한에게 보내셔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를 보면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썼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본 것을 그대로 다 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더 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정의는 본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증인이시고 우리는 그 본 것대로 그대로 생생하게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신약 성경은 복으로 시작하여 복으로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8복으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의 7복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장 3절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지요. 14절은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 16절에 충성된 옷을 입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19장 9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20장 6절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의 피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 7가지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교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게 하고, 어떻게 하면 많이 듣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잘 지키도록 이끌어주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로 복된 교회, 복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빼어버리면 앙코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차이코프스키의 유명한 발레극 백조의 호수에 보면 여성 발레리나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발레 기술인 30위회전 푸에테가 나옵니다. 가냘픈 몸매의 여성 발레리나가 한 다리로 발끝을 들고서 몸을 지탱하면서 또 다른 한 다리를 높이 들고서는 지탱한 다리 주위를 휘저으면서 30위회전하는 동작을 보고 있느라면 감탄과 찬사가 절로 나옵니다. 어떻게 32바퀴를 돌면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고난도의 기술을 소화해내는 것도 감탄스럽지만 30회전을 하면서도 몸의 균형을 잃지 않고 균형 감각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신비롭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발레리나가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법은 발레리나가 회전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중앙에 있는 관객 중 한 명을 골라서 그를 응시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회전할 때 손을 비롯하여 모든 신체가 돌아갈 때 얼굴은 끝까지 그 사람을 응시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돌리고 다시 뭔가 손이 움직이기 전에 머리를 먼저 돌려 다시 그 사람을 응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32회전을 하는 내내 중앙에 있는 그 한 사람만 응시하는 것이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움과 분노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혼자 버티는 것은 힘듭니다. 한없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응시할 때 우리는 앞으로 닥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있는 예수를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처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하지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으로 마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주인공이시요 앞으로 다가올 환난 때에도 피난처 있으여 영원히 붙들고 경배할 유일한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밤모습 유배 중에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환난을 이겨내신 사도 요한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충신의 모든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여러분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엄청난 참 어려움을 겪었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도 없고, 또 마음껏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이런 환경에 빠져봤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열방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고 있고 또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이렇게 마음껏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 속에 닥칠 수 있습니다. 마치 밤모습처럼 유배지에 갇혀서 홀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때도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충신의 모든 가족들, 이번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 가정은, 우리의 또 자녀들은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 이 시대의 노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와 우리의 가정들이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며 다가오는 환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또 연이어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이 땅에는 또 4년간 앞으로 국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가치관 속에서 이 나라를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위해서 다시 한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산부 여인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교회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복된 계절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점검하고 정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 이 고난이 도리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와 우리 모든 신앙이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이 봄의 계절과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 2020년은 저희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속에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이 죽어가며 병들어가며 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여러 나라들이 참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저희들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렇게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또 시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이 이상으로 엄청난 시련과 역경들이 다가올 것을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저희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때를 잘 준비하여 참으로 노아의 가정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주님 피난처로 삼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이 모든 환난에서부터 이겨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래전 2000년 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편지를 이미 들려주셨고 환상을 통하여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귀에 잘 듣고서 우리 가슴에 새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모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이 시대의 신부가 되었어. 주님과 함께 모두가 다 우리의 가정에 한심령도 나고 하지 아니하고 다 주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저희들 믿음도 신앙도 예배도 다 다시 부활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뵙는 그날 이제 곧 다가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의 보혈로 이 자녀들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그날이 속히 오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복된 만남이 교회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뵙는 그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